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기쁜 소식,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읽고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성경을 이걸로 읽어보니까 종이도 얇고 또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옆 사람의 도움 받으셔도 되고요.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같이 교독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관리인 하나가 있었다. 주인은 그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맡길 수 없으니 지금까지 내가 나타나던 일을 다 정리하라. 그러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옳지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반갑게 받아주겠지. 그러고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먼저 온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가 원하는 일은 얼마입니다. 하자. 그 재산관리인은 그에게 어서 앉아 이 증서에 50이라고 쓰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 하고 묻자 그는 밀 100섬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재산관리인은 그에게 당신의 이 증서에다 80이라고 쓰시오 하였다. 주인은 옳지 못한 이 재산관리인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늘에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한편을 사랑한다.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관련된 내용은 18절까지 이어지지만 그 뒷내용은 좀 더 다른 내용이라서 파생된 내용이라서 살피지 않고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물질, 경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물질, 그리스도인과 돈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아는 본문이죠. 근데 새로운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처럼 막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조와 어떤 흐름인지는 알겠는데 번역 자체가 쉽게 돼 있으니까 전혀 새로운 내용의 이야기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읽어보십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마스크 쓰고 말씀하셔서 괜찮아요. 안 들려요. 물질에 관한 내용도 있고 이 관리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 얍삽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또 주인이 칭찬하고
그 전체를 또 예수님이 비유로 또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흐름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느 지점이 마음에 들었던 걸까, 이런 의문은 생기기도 하죠.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전체 내용은 그냥 물질은 무언가, 또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때로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더 지혜롭게 사용하니까 그들에게 좀 배울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조금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지혜롭지 못한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은 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나요? 이게 많이 고민한다고 해답이 막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고요. 이런 오늘 같은 날 정리를 좀 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 물질은 그런 거였구나 라고.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좋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하지만 지혜롭게 사용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고 이 세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라고 하는 원칙도 거기 동의되는 거죠. 이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다 로마 화폐였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물질은 절대로 우리가 그걸 탐하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비유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관리인이 하나 있고 부자, 원래 주인이 하나가 있죠. 관리인은 옛날 성경에서는 보통 뭐라고 얘기했죠? 청지기. 보통 조금, 여기는 관리인이니까 일종의 그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각 부서마다 있는 팀장급 이상 되는 사람이죠. 그걸 청지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자가 가만히 소문을 듣자 하니까 어떤 소문이 났어요? 본문에 의거하면 안 좋은 소문이 났죠.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낭비하는 거죠? 그 집안의 집사였던 거예요. 재산 낭비하는 그 돈도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한 신뢰관계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의 전대를 맡기려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며느리 아니면 자기 자식한테 맡기지 절대로 그 노예나 종에게 맡기진 않죠. 들고 뛰면 그냥 속수무책이잖아요. 근데 종에게 맡겼어요. 그건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하고 초기에는 일을 잘했다. 뭐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안 좋은 소문이 재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거 누가 알려줬겠어요? 저 관리인 노조에서 알려줬을까요? 아니면 아는 부자가 알려줬을까요? 이게 다 인지상정이에요. 같은 편끼리 알려주는 거죠. 또 아니면 같은 집에 있는 누군가가 더 주인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죠. 아유, 음식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 치를 때 보니까 분명히 더 많이 주는 것 같았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눈 감아주는 것도 있고 해고가 또 급선무일 수도 있죠. 근데 본문에는 해고를 선택한 거야. 너는 잘렸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정리하고서 떠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인, 소위 말해서 청지기는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거기 본문에 나오죠. 3절.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살아갈 길이 앞으로 험난한 걸 예측하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이 정확하진 않아요. 오늘날의 나이로는 한 5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평생 자기가 해왔던 게 요 정도. 근데 예전에는 명이 짧았으니까 40대에도 이런 기분을 갖고 아무튼 어느 집에서 잘리게 되면 무슨 생각이든 해야 되잖아요. 해고됐는데 오늘부터 자유다. 제주도도 한 달 정도 있다가 오고 이렇게 해서 여행 계획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당장 먹고 살 일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무슨 아이디어예요? 우리 다 읽었죠? 4절 보면 옳지 알았다 이렇게 되면 나를 쫓아내더라도 내가 뭔가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회복의 기회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5절부터 이제 그 작전에 바로 돌입을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시간을 좀 달리해서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 서고 만날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이 그래도 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사무실, 자기 공간 정도는 있으니까 이번에는 김진영 씨 들어오세요. 그래서 김진영 씨를 면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했는데 뭐 길진 않고요. 뭐 빌려갔더라? 이렇게 물어보면 감람기름, 올리브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올리브유를 100말이라고 했어요. 말은 20리터 정도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말통이라고 보통 하면 석유통 큰 거 가지고 주유소에 가면 20리터 조금 20리터를 채워줍니다. 근데 여기 진짜 환산표를 보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20리터인데 10개면 200리터 10개를 넣으면 큰 도라무통 있잖아요. 드럼통인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도라무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 10개가 들어가면 그 한 드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100개 정도를 채우면 10개 드럼통이 쫙 있는데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잔뜩 넣으면 수천만 원이.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리 비유지만 엄청 빚을 진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이야기했겠죠. 밖에서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100은 다 지워버리고 50이라고 쓰시오, 얼른.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도장 찍어주면, 왜 자기가 원래 관리인이었으니까, 오늘까지는 아무튼 관리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100을 50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승재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뭘 빌렸어? 그랬더니 밀가루 100섬이요. 이 섬 자체는 또 얼마나 되는지. 아무튼 가마를 섬이라고 예전에 했으니까 20kg만지 50kg만지 그걸 또 100개나 자기 돈만큼만 쓰세요. 자꾸 이렇게 많이 빌리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100개를 빌려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건 20만 감해줬어요. 이건 주인의 마음인 거죠. 해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인데 이거는 가격이 더 나갔던 게 아닌가. 주식이었으니까. 올리브유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지만 밀가루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고 가격이 더 위에 건지 그래서 막 50%를 다 깎아줄 수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깎아준 거예요. 상상컨대 이 관리인은 뭐 10년을 일했는지 20년을 일했는지 이날이 제일 열심히 일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맨날 아침 먹고 산보 갔다 오고 점심 먹고 한 2시간씩 외출하고 뭐 이러다가 이날은 이게 이제 자기 미래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이게 주인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에요? 당장 자기 일인 거예요. 나가면 지금 어떻게든 연결해가지고. 참,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아무튼 증서 다 다시 쓰고 있었던 거죠. 탕감받는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100에서 50만 갚으라고 그러면 좀 버티면 다 안 갚아도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막 아마 발바닥으로 박수 치고 갔을 것 같아요. 룰루랄라 하고서. 탕감받는 이들 입장에서 엄청난 혜택이죠. 관리인 생각대로라면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신세를 갚을 것이다. 지난번에 어떻게 이렇게 된 거 잘
갖고 있죠? 그때 50이나 내가 다 감해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돈을 빌릴 수 있든지 뭐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을 수 있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쁘지만 나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뒤에 기록이 돼 있다. 이게 왜 지혜로운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방식 자체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주인이요. 가뜩이나 일 안에서 자르고 있는데 또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고 갔더니 뭘 하고 있어요? 장부 다 조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열심히 나를 망하게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구나. 이놈은 정말 나하고 인연이 안 맞는구나. 그러면 어디에다 신고해야 돼요? 112에 신고해가지고 횡령과 배임으로 재산을 그렇게 탕감하는 거니까 이건 뭐 바로 걸려서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산 관리인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천체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도 다시 읽어보시면 그 안에 다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인의 칭찬을 받고 이 이야기는 끝나요. 참 허무하죠? 우리는 뭐가 관심이 있죠? 이 청지기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많이 받아먹었을까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본문의 목적은 청지기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어요. 딱 그 행동 하나에 대해서 이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럼 진짜 강조하고 싶은 내용 목적은 다 어디에 나오냐면 9절로 13절까지 나옵니다. 특히 13절이 대전제죠.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섬기면 저쪽은 소홀하게 되고 속이게 되는 거다. 물질을 섬기면 누굴 속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들을 전체로 포괄해서 몇 가지 기억할 게 있죠. 첫 번째로 물질의 속성이죠. 물질의 속성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잘 사용하지 못하면 다치게 되죠. 요즘에 신조어도 많고 물질과 관련된 뭐 영끌 뭐 이렇게 해서 하우스 푸어 또 돈을 전체적으로 다 막 빚 내가지고 끌어다가 집을 샀어요. 그때는 금리 자체가 0이었어요. 회사에서 다 막 빌려주고 뭐하고 해도 빵원 이자를 더 안 내도 되고 막 1% 정도에. 근데 지금 4%, 막 5%, 내년 올해 말 정도 되면 6%까지 간다고 그러죠. 6%면 한 3억 빌리면 한 200만 원씩 막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은 180만 원쯤 받는데 이자를 200씩 낸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죠. 물질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칼하고 비슷해요. 부엌에 있는 식도 같은 거랑 비슷해요. 잘 사용하면 요리를 맛있게 만들고 뭐 잘 갈아서 사용하면 평생 그 칼을 가지고서 요리도 하고 집안 식구들의 영양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죠. 칼이. 그게 물질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칼 자체가 흉기가 되고 남을 해야 하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물질이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온 거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의 모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주인은 추측건데 하나님에게서 차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모델을 하나 가져왔는. 왜냐하면 이 세상 주인은 당장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랬죠? 112에 신고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표현입니다. 옛날에 112가 있었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품넓은 이 주인은 가상의 인물이다. 그리고 주인의 칭찬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주인이 굉장히 엄중하고 공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8절을 좀 잘 읽어봐야 돼요. 그 지혜 자체 반짝거리는 그 지혜는 칭찬했지만 8절 맨 앞에 그 사람을 향해서 지칭한 내용이 있어요.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은 옳지 못한 이 재산 관리인이 라고
순간도 흔들리지 않아. 이 주인은 옳지 못한 건 옳지 못한, 지혜로운 일을 했으니까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은 그 일이고 옳지 못한 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뭐 착한 일 한번 했다고 이거 지워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건 의로운 대로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시지만 죄의 값은 치르게 돼 있는 거죠. 그걸 다 상쇄했다, 만약에 상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선한 일 하나씩 표에다가 붙여가지고 다 지우면 되죠. 그러면 누가 필요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쇄시켜버린다면.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여기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방식을 사용하지만 옳지 못한 건 여전히 존재하는 거. 옳지 못하다라는 건 불의하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행동해도 그 방식이 만약에 옳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통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좋은 게 좋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그 좋은 게 좋은 데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나만 안 하죠. 좋은 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뒷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그 지혜 있는 걸. 그래 놓고 이것은 왜 칭찬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 행위 하나는 칭찬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두 부류가 등장하죠. 누구누구가 등장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빛의 사람들. 근데 물질을 사용하는 건 누구한테 배우는 게 좋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왜 못하죠? 잘? 경제관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낮습니까? 물질은 악하다고만 배웠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의 반대는 뭐예요? 덩어리,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이 선하고 영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 물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거의 반대가 악한 거. 그래서 물질은 악하다고 자꾸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은연중에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고가 있는 거죠. 물질이 악하면 물질을 처음에 누가 만드셨어요? 예, 그게 이단 사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신이다라고 이단이 있어요. 왜냐면 물질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물질은 다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 나쁜 걸 누가 만들었는지 이렇게 뿌리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 신은 좋은 신이에요? 나쁜 신이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나쁜 신이 되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 사상들인 거예요.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런저런 배경하에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선긋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마음에 상처 안 받으려면 그냥 선 딱 그으면 돼요. 젊은이들은 썸 탈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그러다가 나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운 일을 아예 안 만들려고 그냥 거리를 두는 거죠. 그 기독교인들이 물질과 관련해서 자꾸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악해, 저거는 터부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경제관념도 낮죠. 물질에 관련한 관념들이 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물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 어찌 이 물질을 사용하면 좋겠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내용이잖아요. 이 친구를 칭찬했으니까 그 한 행동을 가만히 상상을 하면서 구절을 읽으면 돼요. 사용 방법.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세상 재물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오해될 만한 구절도 있긴 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상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이 세상 물질은 옛날 번역으로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인데, 이 본문에서 이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물질이 악하다라고 하는 보편적 사고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이 나쁘거나 돈 자체가 뭔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 그리고 그걸 전체 통괄하고 있는 물질의 신이 있거든. 그걸 만몬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은 바알세불이니까 거기에서 통용되는 건 나쁘다라고 하는 큰 전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죠. 이걸 불의한 방법으로 벌었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불의한 재물이 따로 있고 불의한 방법은 또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직업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데 그걸 버는 잘못된 직업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가령 뭐 노름으로 돈을 엄청 번다든지 불로소득 안 하니까 로또를 안 사는 것도 우리는 당연한 일인 거고요. 뭐 청부업을 한다든지 이 중에 혹시 킬러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정도 실력은 없으신 것 같아요. 뭔가 또 이 세상에서 아주 악이 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질이 악한데 그걸 벌어들이는 악한 수단도 또한 악하게 되면 이건 이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여기 세상 물질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혜롭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인 지혜가 뭐냐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 땐 그럼 어떻게 사귀어요? 맛있는 걸 사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자들은 친구 사귈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예, 술 한잔 하는 거죠. 참,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구나. 불의한 물질로 친구하고 한 잔씩 하면서 친구를 사귀랬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친구는 자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는 물질이 필요한 친구였던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감람기름을 100개 그 다음에 밀가루도 100섬이나 빌렸던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구제하기가 어려워요. 스스로가.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제 그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한두 개 빌렸을 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농사를 짓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50 정도면 희망이 조금 생길 수도 있겠죠.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친구의 역할은 돈을 지원해 주거나 뭔가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 친구를 사귀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친구를 사귀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구제, 봉사, 그 사람들에게 자선을 행하는 것 이런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한 일은 친구를 사귀는 것.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천국 갈 때는 돈을 못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또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식들 물려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했잖아요. 이 만몬이라고 물질은 양면성이 있어서 쓸만한 사람이 쓰면 그게 좋은 의로운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잘못 물려주면 이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 만몬이 가만히 있다가 13절 다시 먼저 보고 할게요. 누군가 한 사람 한 편을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만몬인데 그럼 물질이라는 건 비인격적인 거라면 충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인격적이 왜냐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그래서 만몬 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몬 신이 편안할 땐 그냥 종이돈으로만 존재하지만 이 종이돈이 화가 나면 신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서운 영화처럼 말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장악하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인생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때까지는 잘 살았는데 자녀한테 물려주고 나니까 이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만몬이 그래도 만몬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결국은 그걸 잘못해서 물려주거나 그러면 그게 양날의 칼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칼을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 2세 3세들에게서 나오는 거. 하나같이 마약하고 하나같이
논팽이처럼 살아가는 거죠. 저 구한말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까 맨날 전방 가가지고 술 먹고 여자들 끼고 놀고 노름하고 뭐 인간 말종. 뭐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미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만몬이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타인과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고 어려움을 살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지혜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지혜였던 거죠. 근데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그 영지주의 얘기도 했고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만지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완전 거절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난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난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이 수도사들은 옷도 그냥 다 너덜너덜한 거 그냥 입고 다녀요. 탁발해가지고 먹어요. 탁발이라고는 중들도 탁발을 하잖아요. 수도사도 탁발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걸 가져가지 않고 어딘가에 가서 구걸을 해서 먹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계율이기 때문에. 가난이 아무튼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한 번도 물론 부자들의 경고를 한 거는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부자가 좋으냐 가난한 사람이 좋으냐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얘기했으면 그 얘기로 넘어가면 돼. 그걸 우리가 토론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아니라 부자는 불의하고 그럼 가난한 자는 경건하냐 여기로 나가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갔어요? 그냥 물질을 어떻게 쓸 거냐만 우리는 고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지식을 좀 어디단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뭔가 아는 걸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지 그 더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주님이 제기하지 않은 문제까지도 계속 야 부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가난한 게 굉장히 공허한 거죠. 물질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구체적인 실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실제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 기준이니까. 자기 개인의 삶은 살아야 되죠. 뭐 때로는요.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못 먹더라도 도와야 될 필요가 있을 순간이 있죠. 굉장히 급박한 거예요. 상대편에게는. 그러나 보편적일 때는 자기 개인의 삶이 잘 유지되고 그 다음에 여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물이니까 계속 그걸 잉여로 남겨두면 이제 이게 또 부의 세습으로 넘어와서 자본주의에 옳지 않은 방식으로 흐르게 돼 있는 거니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기꺼이 이웃과 타인을 도와야 되는 거죠. 부재와 자선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게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집으로. 왜 그러냐면 율법에도 그렇고 기독교 전통 안에 세 가지가 의로운 일로 평가돼요. 세 가지 행실 자체가.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몇 번 제가 강조했는데 구제와 금식과 기도였어요. 구제, 기도, 금식은 의로운 자들을 더 의롭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로운 자로 살고 싶으면 끊임없이 실천 현장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구제, 금식, 기도. 세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세 가지도 헷갈려서 외우지를 못하면 안 되죠. 이 의로운 일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는 거죠. 근데 오해할 필요 없어요. 구제하면 천국 가냐? 그러면 사람들 막 갑자기 60년 동안 거지같이 살다가 갑자기 그때부터 구제하겠다고 막 난리치면 우리 입장에서 눈꼴 사납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누구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믿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다들 믿으신다고 그러네. 믿으면 뭐만 남은 거예요?
이미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곧 천국 가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거죠. 실천을 하나도 안 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잖아요. 부끄러워서라도. 근데 이 말씀을 만약에 저 시청광장에서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거기 불신자들이 드글드글 하잖아. 아니구나, 시청광장이나 이런 데도 태극기 부대가 있어서 또 다 믿으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네. 어디 다른데 그냥 엄한 저 통도사 앞에 가서 하면 안 되겠죠. 청중들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신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미 그 안에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이들에게는 그냥 구체적인 실천 사항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들이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과 물질은 악하다고 배우죠. 그리고 가난의 미덕이라고 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계시지 않아요. 그분이 어느 날 아주 진지하게 목사님은 부자가 되면 은혜가 안 돼. 목사님은 가난해야 되라고. 이게 가뜩이나 가난한 사람인데 그분 말씀 이해가 돼요. 무슨 맥락에서 그래.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듣고서 마음이 좀 찜찜하기는 했지만 그분의 의도는 당신이 봐왔던 다른 부자들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막 단독주택이 일반적인 교우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저도 목회학 처음에 배웠을 때 목사의 재산,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그 교회 100명이면 중간 정도, 한 49등 정도 하는 사람하고 기준이 맞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데 기준이 맞으면 안 되고 그 중에 막 한 달에 1억, 2억씩 받는 그 사람하고 목사의 수준을 같이 해서도 안 되는데 학문적으로는 어디다 맞추라고요? 중간 정도에. 근데 이렇게 가난한 교회를 왔어. 여기 중간은 어느 정도였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 이름까지 다 말을 뻔했네. 예. 이 무슨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거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사고구나. 세상은 악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난이 미덕인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해요. 세상이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교인들은 뭐 얼마든지 기꺼이 가난도 이겨야 되는데 가난을 아예 전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은 구차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연속극에 나온 대화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세상을 진짜 살았어. 그 이야기를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듣고 막 힘도 불끈 나오고 막 어디 선교도 가고 귀신 다 때려잡을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실제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뭐가 제일 쫄려요? 부인도 막 맞벌이 했으면 좋겠고 자기 혼자 한 200만 원 초반 벌어가지고 집이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세상 살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고생하는 거죠. 근데 고민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너무 세속화됐나 봐. 너무 물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생기는. 이게 누가 심어준 거예요? 다 교회가 심어준 거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먹을 건 하나님도 자기 먹을 건 다 챙겨줬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본 일상생활은 하도록 하나님이 복지를 해주신 거거든요. 광야에서도 물도 주시죠, 먹을 것도 주시죠, 의식주 다 해결해 줬어요. 비록 임대 아파트였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지금 고민하는 청년들은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껏 고민하고 나서 결론이 내가 너무 세속화됐나 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는 거죠. 가난한 게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가난해서 물질에 관해서 고민하는 게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뭔 세속화예요. 그건 우리 본능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가난이 진짜 미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프란체스코 그 수도사들은 일부러 자기 재산을 다 과부들이나 고아한테 희생하고 그걸 본인의 사명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발적 가난인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교인들 전체에다가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러고 싶으면 그러십시오. 때로는 선교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 전체가 선교를 갈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게 무슨 세속화예요. 다만 더 문제는 뭐냐면 죽어가는 이웃을 바라보면서도 자기 걸 나눌 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속화된 거고 더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내가 힘을 써야 하는데 모른 척하는 게 저는 더 문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얘기. 물질은 악해요, 선해요? 물질 자체는 악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위험하죠.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면 안 돼요. 갈망은 뭐예요? 그게 욕망이거든요. 뭘 갈망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렇다고 고민만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잘 배우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들어왔어요. 열심히 살면 저축도 하게 되고 잉여 재산이 남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되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친구를 사는 거죠.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저는 그런 건 전 재산을 막 다 해서 한 방에 뭔가를 하라고 독촉하는 목회자들도 가끔 보거든요. 그럼 뭐 장로님이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막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큰 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큰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그래서 물질은 악하지만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는 결국 타인을 돕는 일이고요. 이 세상 어리석은 자들에게 여러분 하우스푸어라는 말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 딱 그건데요. 결국은 만몬에게 속는 거예요. 속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20대에 이미 신용불량자들이 막 양산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올해, 내년, 후년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긍정적인가요? 이 물질 때문에 사단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 그리고 매일매일 지금 죽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일가족이 막 차가지고 저 어디 진동가 어디서 죽었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가족 간에 대화가 안 돼서 죽은 거예요? 사업하다 물질을 막 뭐에 홀린 거예요? 만몬에 홀린 거죠.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우린 어떻게 하면 돼요? 신자들은 물질은 악하지만 나도 살릴 수 있고 주변의 이웃들도 살릴 수 있다. 이걸 잘만 사용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잘 사용하는 법이에요. 이 지혜가 있으면 이 시대의 자본주의의 폐해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자본주의의 폐해는 뭐예요? 있는 놈이 다 승자 독식인 거예요. 이기는 놈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저속한 표현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동네 구멍가게도 하나 하기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꾸 옆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아, 이게 경쟁만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원칙과 원리들이 더 우리 안에 습득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남는 거를 모아가지고 빌딩을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더 넓게 사용할 때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방식들이 깨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바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린다면 여러분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지금의 대형 교회들이 정신을 잘 차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이런 자본주의적 폐해를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게 자기는 또 지혜롭다고 해서 이거 다 가능합니다. 사탄은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섬기는데 단지 그냥 물질 관리를 잘할. 여러분 주식 하십니까? 저는 태생이 신경 쓰는 걸 잘 못해요. 주식을 하면 제가 예전에 옆에 있던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인데 핸드폰을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시황이라고 그러든지 삼각형 그려 있고 막 플러스 되는지 마이너스 되는지 삼성전자 얘기만 나오면 에이씨 거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홀려 있는 거죠. 그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돈을 내면 섬길 줄 알았는데 돈 내고 영혼 팔리고, 영혼을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그 애들 한참 그 게임에 빠지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어른들이 그 주식 시황 보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돈도 더 많이 들여다가. 그래서 가끔 요즘에 심심풀이로 저 탤런트나 이 연예인들이 주식 그 실패한 것 막 공개하고 얘기하고 막 씁쓸해 하는데, 그게 다 섬기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 맞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딱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만몬이에요. 물질의 신, 물질. 이건 너무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지. 결국 우리 결론은 그거죠. 우리의 목표는 지배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지혜롭게 그걸 선한 일에 사용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동원하는 것. 그럼 몸과 영을 구원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결론 자체는 단순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구제 실천하고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귀고 살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게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나타내게 될 거다. 저는 물질이 좋은 거다라고 하지 않아요. 물질은 악한 게 명확하고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던 것도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오늘 배운 이 지혜만 본다면 얼마든지 선하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 욕망을 끊어내는 거. 그게 예수님이 40일 금식 이후에 당했던 세 가지 시험하고 다를 바가 없죠. 저하고 여러분이 끊어내야 되는 시험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럴 때 사회적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도 천국으로 안착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처한 이 상황을 잘 기억하시고, 쫄릴수록 더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사로잡히는 게 쉬워요. 쫄릴수록, 물질에 쫄릴수록. 저희 교회가 좀 더 든든해지고 좀 풍요롭다면 우리 내부의 공동체 식구들이 그런 일에 쫄리지 않도록 공유하고 서로 통용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소원만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 물질이 많지 않아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겠죠. 많아도 유혹이 있지만요, 물질이 너무 없어도 유혹이 생깁니다.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더욱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파생하는 많은 문제가 겉으로는 사회적 문제로 포장돼서 나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누가 도대체 사로잡았기에, 뭐가 사로잡았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만몬에게 줄을 대고서 달려가는 걸까요? 그러다가 헌신짝 취급받고 그 영혼이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를 해하는 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악한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잘 성장해서 지역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친구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도 배양시켜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어서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악하다고만 하지 그걸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영혼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비록 악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았사온데,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이들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오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악한 물질이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고 밝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저희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자청하여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구원하는 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혜를 주시고 또한 비전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